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행복을 사람의 최종적인 목적이라 말했고, 또 마슬로우도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를 사람의 본성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행복의 조건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요인들은 시대에 따라서 변해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이성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고, 또 중세 시대 때는 종교적인 의무를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대 시대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을 했고, 또 산업혁명 이후로는 물질적인 풍요를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행복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모든 사람의 본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행복의 조건들이 시대에 따라 변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시대에 따라 이 행복의 조건들이 바뀌어 왔다는 것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행복의 방법들이 많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행복의 조건들이 시대에 따라 매번 바뀌어 왔다는 것은 그 수많은 행복의 조건들이 결국에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이성을 통해서 그리고 종교적인 의무를 통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통해 비교해서 오는 상대적인 우월감을 통해 잠시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사람이 완전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의 참된 근원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예수님과 매 순간 동행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6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전도서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지혜자는 해 아래에서 일어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법과 맥락을 살펴보면 한 가지 불행한 일로 해석하기보다는 여러 일들이 포함된 일련의 불행한 일들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맞습니다. 즉 지혜자는 2절에 나와 있는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본 것이 아니라 2절과 3절 그리고 6절에 기록된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전도서가 쓰인 구약시대의 행복의 조건은 부와 자녀를 많이 낳는 것, 그리고 오래 사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지혜자는 이 재물 자체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재물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재물을 사용하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돈을 갖고 있는 부자라 할지라도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한 푼의 재화가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돈을 한없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사용하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재물이 우리의 행복의 원인이 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 수 있고 또 돈을 아끼고 부지런히 일하고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씀으로 행복해지는 일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돈을 사용하는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돈은 언제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유하든 우리가 가난하든 우리는 돈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지 돈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부유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부자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결핍하게 만드십니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누군가를 더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누군가는 부하게 그리고 누군가는 결핍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모두에게서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재물로 인해 주눅들지도 마시고 또 재물로 인해 우월하지도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 기억해야 할 것은 재물이 서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보살피며 또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재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또 자동차와 재산 목록이 누군가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의 이런 문화 속에서 얼마나 자유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 가난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재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단 한순간도 나의 의지로, 나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 부가 있어도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부가 우리에게 정말 복인지는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일이십니다.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함께 전도서 6장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둘째로 이 전도서가 쓰였던 구약시대의 행복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많은 자녀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자녀를 갖는다는 건 그저 가족의 후손을 잇는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을 의미했고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며 번성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나 자녀를 갖는 일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많은 자녀를 갖는 일조차 100명이 되는 자녀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의 영혼이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즉 지혜자는 자녀를 갖는 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을 주고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자녀를 많이 낳는 일을 이 시대는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많은 일이야 무조건 좋은 일이지만 이 시대의 풍조는 많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자유를 누리는 일을 행복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젊은 부모들에게는 많은 자녀들을 낳는 일들보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직업을 갖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제 아내와 이야기를 하거나 자녀 친구들의 부모님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이야기의 주제는 항상 돌고 돌아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되곤 합니다. 어디 학군이 좋은지 또 어디 학교를 보내는 것이 내신 관리에 좋은지 다들 아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라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교육에 관한 관심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을 좋은 환경의 학교에 보내고 좀 더 나은 곳에서 공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것은 당연히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아이들을 향해 갖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하는 것은 결국 자녀들의 행복을 위한 일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서 불행해진다면 아무도 교육에 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아이들 학교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해질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는다고 또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업을 갖는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우리 자녀들에 대해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이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항상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애쓰고 신앙 전수와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시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마지막으로 이 구약시대의 행복의 조건은 오래 사는 것, 바로 장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이 마지막 조건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장수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모두 갖춘다 하더라도 행복하게 되는 일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함이라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실은 오래 사는 일은 우리 가운데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일이 됐습니다. 이제는 오래 사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일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운동하는 일, 그리고 잠에 드는 일까지 아주 작은 일에도 신경을 쓰고 건강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건강을 고려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것은 우리의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픈 곳이 없다고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일이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정말로 행복한 삶입니다. 20세기 말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지 아주 심도 있는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은 바로 좋은 인간 관계로 밝혀졌다고 말을 합니다. 재물과 보호도 아니었고 좋은 인간 관계가 사람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인간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인간관계도 여전히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동지들을 만나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더 애쓰시고 더 노력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